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21장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이 다 응하였다. 말씀이 응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역사도 말씀대로 될 것이고 내 삶도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어떻게 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하여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 내가 잡혀가도록 내버려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대로 내게 응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응하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원대로 안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수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뜻만 들고 나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예요. 참 보기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저 요단 동편에 자기 땅과 자기 자녀와 가축들을 두고 왔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제비고비도 끝나고 땅의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서쪽에, 요단 서쪽에 돌아갈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자기 땅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 쪽이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나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모압, 그 다음에 바산 왕, 이 사람들이 못 가게 막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전쟁하지 않겠다. 그냥 땅만 밟게 해달라. 그런데 가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부득불 전쟁을 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그 왕 시혼이라는 왕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바산에 옥이라는 왕도 제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거기는 목초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지금 땅이 생겼어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민수기서 32장에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아주 매우 이게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 눌러앉아서 살게 되면 나중에 누가 가나안 땅에 전쟁 치르면서 들어가겠습니까? 싸움은 같이 해놓고 엉뚱한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게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에 이 세 지파가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 아내와 가축들, 그 다음에 아이들을 남겨두고 우리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할 때 앞장서겠다. 그 약속을 하고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켜요.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 보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 선봉에 설 것입니다. 자,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몇 년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30년 전쟁, 100년 전쟁도 있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아예 평생 전쟁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그렇게 쉽게 점령될 땅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선봉에 섭니다. 그러면 다시 처자식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 지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남겨두고 선봉에 서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7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게 돼요.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도 함께 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꼭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참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도 얼마 안 됐어요. 그가 다시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그 세 지파 사람들을 만날 기약도 없습니다. 함께 전쟁을 했던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마음으로 당부하고 축복했던 말씀이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4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길을 행하라.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친근 여기라. 그분을 멀리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 4가지를 마지막 유언처럼 전합니다. 그 다음에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걸 다 추려가지고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한다는 게 뭐냐? 끝까지 잘하는 게 충성하는 겁니다. 뭐 한때 잘 했었는데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않은 건 충성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충성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다 맡긴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두 지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면 책임을 지키도다.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당신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땅에 가거들랑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전리품을 듬뿍 주어서 보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다? 다 달렸다. 이 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했다? 끝까지 싸웠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건 과도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건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바울은 가정도 없이 평생 경제적으로는 극빈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때 이런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산다는 게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덧없이 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595장에 있는 것처럼 내게 맡겨진 본분, 그 본분을 내 믿음을 변치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서로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귀한 공동체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충성스러운 세 지파의 사람들, 그들은 목숨을 걸었고 결국 승리를 거뒀고 그들이 돌아갈 그 땅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값진 전리품으로 선물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뭔지, 그 모습이 왜 아름다운지, 왜 상급이 주어지는지 아버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